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는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과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각각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전북 부안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교단의 통합안과 동성애 반대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장 모습을 시채널 취재팀이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제109회 정기총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팰리스에서 열렸습니다. 24일 진행된 임원 선거에는 직전 부총회장 인천 동부교회 박병선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목사 부총회장의 대구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서울 은평교회 장대윤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박병선 신임 총회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을 통해 바른 신앙을 이루길 원하신다고 말하며 모든 교회들이 목양에 힘써가는 회기가 되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총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올해는 목양에 힘써서 다른 데서 교회 위기, 목회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목양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한 해를 함께 힘써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합신총회는 9월 초 열린 백석대신 총회에서 나온 양 교단 연합안과 관련하여 백석대신 총회 소속 여성 목사 102명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단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연합을 위한 교류위원회 위원장 변세권 목사는 합신총회는 우호적 교단과 합동이라는 헌법 규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백석대신 총회는 여성 목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노회에서 파송된 700여 명의 총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직전 총회장 전상건 목사는 교회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넘쳐나서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희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임원 선거는 직전 부총회장을 지낸 광주 성강교회 박상규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으며 부총회장에는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와 노아방주교회 김재현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갚을 길 없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총회를 위해서 멸사봉공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특히 기장의 자긍심이 되고 한민족의 희망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승리의 멸관을 받도록 오늘 취임하신 신 임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번 기장총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목회자 성윤리 강령 준수 서약서 이행 헌의가 부결됐습니다. 서약서에서 표기되었던 모든 사람이 다양하다는 표현과 다른 성이라는 표현이 남녀 외에 제3의 성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서약서 의무 작성은 기장교단 남성 목회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할 수 있다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해당 헌의안은 표결에 따라 찬성 175표, 반대 178표로 폐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가 9월 29일 정부의 담임 목사 부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200여 명의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서울 동남노회 부노회장 윤호식 목사의 예배 인도, 동광시찰회 시찰위원장 김동진 목사의 기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찬양 특순에 이어서 전 노회장 심재선 목사, 김충수 목사의 격려서와 축사, 동남노회장 강인국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감사예배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요구하시는 건 뛰어남보다도 충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갈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글 목사님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가장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맡길 때 걱정이 없었고 또 그렇게 역할을 잘해 주신 분이시고 여러 면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좋은 교육자였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잘하고 뛰어남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임마누엘 교회 정구의 담임 목사는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며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인 감사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정말 많이 오셔서 이 갈산동 이 지역이 들썩들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정말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정말 황량한 교회였는데 여기 계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주목해서 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 주신 말씀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고. 정구의 목사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탄자니아 총회 파송 선교사를 거쳐서 2008년부터 영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부목사직을 역임했습니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합니다. 김지은 PD가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이 책은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40주에 걸쳐 묵상할 수 있는 스터디 가이드를 공동체원들과 나누며 성경 구절을 찾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며 개인의 삶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 모음집. 저자는 세련된 일러스트와 함께 피땀 눈물, 삶의 기술, 인생 등 9가지 주제로 150가지의 짧고도 강렬한 메시지를 책에 담았습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는 청년들에게 한 줄의 글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역을 복원한다. 저자는 기도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며 예수님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을 통해 기도는 단지 응답과 기적을 부르는 수단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장소 구하기부터 교회 고유 번호증 발급, 교회 차량 등록 등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이 책은 저자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했던 모든 고민과 갈등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뒤를 이어 개척할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모두에게 풍성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군생활 팁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의 군대 톡톡에는 입대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주는 군대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전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전도에 대해 다루며 군대를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혁주의연구소가 초기 내한 의료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개혁주의연구소 이사장 정유재 목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유재 목사입니다. 예, 자 지난 20일에 열린 세미나 관련해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초기 내한 선교사 연구 세미나로서 그 6번째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의료 선교사님들을 조명해 본 내용인데 발제자로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네. 백석대학교의
이상규 교수님께서 그 미국 남장로교회의 의료 선교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의 박은규 교수님께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성 선교사님이시죠. 예. 그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의료, 장애인 선교,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민성길 교수님께서 맥라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네네. 특히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그 진주에 있는 배돈 병원이라든지 또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죠. 예.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140년째 이제 기독교의 그 선교를 받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는데, 네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팽창을 해 나가면서 과연 신앙과 신학의 뿌리는 잘 견디고 있는가, 잘 견지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개혁주의 연구소를 발족을 시켰고, 그 연구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우리 신앙의 뿌리,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에 그 히스토리 캠퍼스라는 기관을 만들고, 예. 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많은 헌신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작업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오시면은 이제 선교사 박물관이라든지 성경 박물관, 또 예루살렘 성전 모형, 그리고 그 방주 모형,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뿌리 알기를 정말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한국 교회 또 한국 민중을 향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뭐 교육뿐만 아니라 또 이 의료 기관을 만들어서 영적으로도 치료하고 육적으로도 치료하고 했던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그러면서도 또한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그 이승만이라든지 뭐 우리가 서재필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그런 인재들로 이제 배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특히 우리 이번에 발표한 그 로제타 홀 같은 선교사님들, 또 이 남부 그 장로교회, 그 미국의 남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전라도 지역에 많은 병원들을 세워서 한센병 환자라든지 또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그런 그 환자들을 치료했던 기록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독교가 했던 일들을 좀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리고 싶은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여러 이제 논문 발표 시간도 있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특히 여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하고자 했던 그 일들 가운데에서 로제타 홀 같은 선교사님은 여성들이 신체적으로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갈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여성 병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애우들이 이렇게 그 홀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그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이 셔드 홀 같은 분들은 그 뉴욕에 살 때 어머니와 어릴 때에 그 맹학교에 가서 그 봉사했던 그런 기억을 살려서 한국에 있는 맹아학교들을 세우고, 그리고 처음으로 점자를 이렇게 이 기름 종이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그걸로 점자를 만들었던 일들을 한 게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아학교 세우고, 그리고 우리 그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그 학교도 또 세워서 이런 그 장애우들을 향한 사랑을 널리 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정말 그 한국의 여성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조선시대의 여성은 홀대받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장애가 있으면 거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육체적으로 치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해서 한국 선교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들이었고요.
특히 이 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도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3살짜리 딸도 한국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조선을 사랑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안고 이 구제의 손길을 뻗쳐갔던 그런 그 의술을 펼쳤던 것을 보면은 정말 천사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오드 홀의 그 아들 같은 경우 윌리엄 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우리 그 이 결핵 환자, 결핵 퇴치 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런 그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 이분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크게 발전해서 지금 병원이 있지만 그 병원을 세웠던 분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거를 좀 알므로써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쩌면 좀 홀대하는 이런 기분들도 좀 있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글쎄요, 이런 영적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과거를 뭐 그냥 안다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서 배워서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처음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숭실대학을 세우고 이화대학을 세우고 했던 그 교육의 정신이 정말 그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교육의 중심이 되어지고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좀 교회들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뭐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 교회 학교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일반 교육까지 우리가 좀 갈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 활동이라든지 사회 구제 활동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계층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치고 더 나아가야 되고 지교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 그리고 초대 교회 목사님들, 한국 초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루었던 그 성과를 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영적인 각성 운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개혁주의연구소 정효재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마다 가을 행사들도 예정되어 있을 텐데요. 기도로 잘 준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